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큰 복을 받으십시오. 시작. 담대한 믿음으로 큰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제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교훈들,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임을 지난주일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제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아울러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린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실수라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2주에 걸쳐 살피는 말씀이니까 이제는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라 말씀하시는 계명이나 제도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24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떠올리며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계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명령을 잘 따릅니다. 또 권세가 큰 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죠.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떤 상이 있고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떤 벌이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명령에 어떤 상벌이 따르냐에 따라 그 명령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의 3, 4대까지 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아울러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아울러 내 생명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2절,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7절,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몇 절, 어떤 말씀일까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먼저 증거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여호수아가 보아왔던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수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도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지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따라야 할 명령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최근 40년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런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따르라고 하시는 목적은 뭐냐? 이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번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생각나시냐고 여쭤봤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도 된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때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명령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명령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답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본문은 세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과 9절을 보면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 앞에서 주눅이 들어 감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따르려면 사람들의 풍조나 관습을 거슬려야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거나 소외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보다 강한 힘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강한 힘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혼자서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제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어야 한다고요. 보통 우리는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사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의사라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그가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의사라는 말을 들어도 믿지를 않으면 그가 의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어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그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찐으로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동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정말 찐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정말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도의 벌을 또 따로 준비하셔서 그 벌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며 율법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땅을 정탐해 보니 그 땅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난리 법석을 떨다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제는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랑하며 숱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때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들어가면 땅을 얻겠죠. 그러나 지레 겁을 먹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벌을 받아 다시 광야 생활을 하며 거기서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는 땅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복이 뭐라고 믿으십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얻을 축복의 땅은 어떤 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복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웃과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그런 축복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걸 담대하게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실패할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실패도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특별한 실패도 없고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라고요. 왜요? 그건 불신이고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복해야 할 곳에 담대하게 들어가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해야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내 고집을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우리 각자에게 정복할 대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게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받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여리고성 앞에서 자꾸 머뭇거립니다. 뭐가 그리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리 두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 성 앞에서만 서면 머뭇거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이 성 앞에서 머뭇거리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도 이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정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머뭇거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며 버티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실패예요. 물론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면 당장은 실패도 없고 평안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복을 위해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머뭇거리죠. 그래서인지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성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격려자, 위로자 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고통의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잠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겪어야 하는 또 다른 벌, 이것이 여러분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두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주교회에 와서 지금까지도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아니면 나와의 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건 좋든 싫든 사람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조용히 그 여리고 성을 돈 것처럼 조용히 그 사람의 주위를 돌며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시간에는 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를 억압하던 악한 영을 무너뜨리시고 사랑으로 그를 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다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나주교회에게 도대체 뭘 정복하라고 하실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능력을 얻어 부흥하고 성장해서 지역사회와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내적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과연 외적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죠.
먼저는 우리의 내적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야 여러분 외적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적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내적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외적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출발이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적 여리고성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외적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온전한 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무너져요. 언젠가는 다시 빼앗긴단 말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주교회 공동체는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허약한 교회가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정복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내적 여리고성입니다. 아울러 이 내적 여리고성을 정복함이 나주교회 신앙 공동체가 정복해야 하는 외적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고집 세우며 버티는 게 그게 용기가 아니고 그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강함이고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주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지녀야 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세우며 지켜야 할 계명과 주신 말씀 앞에 버티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지키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그것이 진짜 용기임을, 그것이 진짜 담대함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담대한 자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